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한 영을 받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언약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이 온전히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면 교회요, 가정이면 가정이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삭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정에 위기가 닥칩니다. 쇠약해져가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제쳐놓고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아들 야곱을 유난히 사랑했던 어머니 이 리브가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가정의 불행이 깃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야곱은 속이는 아들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비해서 형 에서는 그 속이는 동생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불행이 연쇄 반응처럼 이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하나됨을 견고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삭의 가정처럼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우리가 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미움과 갈등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현실은 미움과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미움과 갈등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원수된 것. 하나님께 원수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힌 담. 하나님은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는 것을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허덕일 때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을 하고 하나됨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속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됨은 선택이며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이기적인 계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지만은 또 모든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기상조다. 이 시기에 남북이 하나 됐다가는 남한도 경제적 어려움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존재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이런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다 좋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깨달아 알고 있지만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처방으로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아야 된다. 말을 조심하고 악의를 버리고 악한 뜻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권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시끄럽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JMS라고 하는 기독교도 아니지만은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JMS의 총재라고 하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형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 이제 그 잔재 세력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도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원고를 전달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자기 공동체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이해타산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런 이단들도 이루는데 우리가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도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심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The Bond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ond of Peace.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궈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이 느껴질 때 하나 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느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고 분리가 되고 하나됨을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과 사명도 하나됨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 때 말씀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가감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의 친구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썩어버린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의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거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긴 그런 롯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는 이런 중보기도의 무거운 사명이 놓여져 있고, 이것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그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은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여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경건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콤 머거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최대의 재앙은 이 세상을 본향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는 최종 목적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지 모르고 롯은 그곳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안락한 그런 영원한 내 거처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감없이 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항상 나누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아셨을 뿐더러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할 때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전수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하나됨에서 출발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방해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각 내용을 보면 각 부분이 다 각자의 그 모습대로 유용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도 완전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룬 교회와 가정, 하나됨을 이룬 그 교회와 가정은 사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도 약함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이 내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옵니다. 한 미국의 선교 단체도 때마침 이제 수단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어려운데 10일 동안 여기에서 체류를 해봐야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체류 비용을 우리가 물질로 돌려주고 우리는 조기 귀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들에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같이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 해도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조용히 머물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전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 수단에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는 도움을 베푼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물품을 보내주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형제라고 느낀 분들은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준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 표현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고 너희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 어제는 너희였던 자들이 저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가르는 두 길은 결국은 영생과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근접해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에 속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속한다라고 한다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영원을 사는 삶, 그거는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살 때 의미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세상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행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행복 이전에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 천국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행복이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재미와 또 얼마나 행복에 물들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천국마저 지루한 곳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천국에 없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이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성장을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됨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하나됨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됨의 증표는 나와 주님의 하나됨, 그 흔들림 없는 연합을 경험함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흔들림 없는 연합을 경험함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 끝날까지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이 진정 변화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됨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내가 속한 자리마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일궈내는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는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원수된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막힌다고 헐어버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담을 쌓고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닥쳤던 어려움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저희 가족 구성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여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천국 백성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한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 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공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하늘나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원수된 것 돌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내가 속한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하나됨의 축복, 교회의 하나됨의 축복, 공동체의 하나됨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